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신약 215쪽 화면을 보고 천천히 또 지도도 살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성도,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평생의 삶 속에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증발하는, 휘발되는 사람의 관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우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순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평생 기억되는 아주 좋은 성도였습니다. 아주 좋은 성도였습니다.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터키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복음이 막혔습니다. 마침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곧장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시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로마인이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로마를 닮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전도팀과 함께 갔습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여러 시간 강론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밤에 잘 때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잡니다. 그럼 깜깜한 밤이었다가 아침 동이 터오르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쉬는 날 햇살이 제 얼굴을 막 간지럽힐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줍니다. 빌립보 교회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빌립보 제1교회. 그렇죠? 또 다른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지역에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2개 이상 있으면 제1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중앙교회가 있어요. 중앙교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에클레시아는 빌립보의 제1, 그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든 루디아, 오늘 이 루디아의 속에 있는 3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삶의 수식어가 달랐습니다. 14절 전반부를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삶이 고귀하고 신앙이 고상할수록 아름다운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들, 부모를 잘 섬기는 딸, 또 존경받는 인자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어머니, 또 교회에서는 말씀에 성실한 성도,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 예배에 으뜸인 성도, 섬김이라고 하면 생명 걸고 주께서 섬기는 것처럼 손과 발이 되는 성도,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나에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낸 흔적이 없이 수식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식어는 여러분이 살아낸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 그 과거에 했던 말과 섬김, 행동을 근거합니다. 몇 마디 좋은 말 했다고, 몇 번 헌신했다고 이러한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질 않습니다.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언행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그 근거를 통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향해서 어떤 수식어로 불러줄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요, 멋쟁이에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실한 목사님입니다. 그 성실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는 이름이 2개가 있어요. 김연옥, 또 다른 이름은 김연욱. 왜냐하면 자녀들이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조금 잘못된 언행을 쓰면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욱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김연욱 나타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김연욱은 사라지고
이제 김연옥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지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진면모를 알지요. 교회에서 예쁜 척 멋있는 옷 입고 와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모양으로 앉아있는 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요, 내가 과거에 살아낸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수식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과 행동을 잘 심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신앙적으로 잘 심느냐가 내일 거둡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잘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아름다운 수식어를 여러분이 거둘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에 대한 소개가 거창합니다.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CEO,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얻은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루디아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옷감 장사를 하는 패션업에 종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아주 고위층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도 없고 귀한 명품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사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 선교 사역을 아주 힘있게 후원하면서 섬겼던 루디아입니다. 이러한 루디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비침을 받아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변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천국이 아니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걷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교회를 살려내십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정을 교회로, 천국으로 만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원과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한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둘째, 루디아에게는 그의 삶에는 주어가 달랐습니다. 14절 후반절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루디아가, 저를 보십시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 보십시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 맞죠? 이 한 문장으로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믿게 되었다. 바꿨죠? 뭘 바꿨습니까? 주어를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루디아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루디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루디아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이것은 다 뭐예요? 주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가 주어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어의 자리에 내가를 빼고 하나님이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케 하신다. 달라졌죠? 내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황이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로 바꾸고 나니까 내가 잘 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조차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바꾸고 나면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로 바꾸고 나면 나의 상황, 나의 주어진 이 여건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제서부터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강단에 감사 헌금이 왔습니다.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가까운 학교가 배정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까운 학교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두 군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헌금과 함께 드려진 우리 자녀의 그 헌금 봉투를 넣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우리 학생이 기도하는 제목은요, 이 두 학교예요. 가장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학교에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선생님을 예비하셨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할 때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학교에 더 멋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시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예비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가 멀어도 그 학교로 가겠답니다. 주어가 바뀌었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에 가겠습니다.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멀리 있는 학교로 배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사실 그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심령에 가장 멀리 배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헌물을 드리며 기도했던 그 학교 중에 하나를 배정해 주시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기에는 멀어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를 하나님이로 바꾸면 이 고난, 이 상황,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해석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기도의 방향도, 열심의 방향도 그릇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계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 삶에 평탄한 길이 열린다? 그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어떤 길인지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그 환경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여셔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그 자리에 모시는 성도가 됩시다. 루디아에게는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어가 달랐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저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여기신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집을, 내 가정을 복음을 위하여,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 섬기는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내 집을 내어드립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옷감 장사였습니다. 또 빌립보에 거주지를 세워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목적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목적어를 이렇게 바꿉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 복음을 위하여. 목적어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 목적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오픈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을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다 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생활적인 것들을 다 오픈했다는 것은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수다 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다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 마음을, 가정을 활짝 열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는, 그 오픈을 할 때에는 헌신과 섬김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오픈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에 헌신했다,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의 삶을, 물질을, 시간을, 가정을, 그 공간을 다 내어주면서 희생했지만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인생의 목적, 그 목적어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정말 분명합니까?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맞습니까? 성도라면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오픈하십시오. 참다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생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 이 참다운 그 교제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그 삶은 짜가입니다. 가짜입니다. 루디아처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만든 성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그 식민지 빌립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심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심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 신앙의 그 섬김을 지금 우리는 거두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신앙의 수식어를 거두려고 한다면 지금 잘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잘 심으십시오. 압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심으면 아름다운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붙을 겁니다. 2024년에 이 아름다운 수식어 하나를 더 붙이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성도,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답을 향해서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이러한 202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그 목적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루디아처럼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2024년에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갈 때 수식어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고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바르게 설정되어지는 여러분의 일련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